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정교인 수련회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이완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말씀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째 날은 우리가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우리들의 그 텅 빈 배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참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렇게 종노릇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제 종노릇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제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육신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이제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이제 3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쭉 들었던 것처럼 이 7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이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참 그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늘날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참 7교회 참 모습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참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짐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참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들을 참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예수님을 통해서 참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이제 참 맡기시는 그런 일들,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한 14년,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이제 오늘 2023년이니까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뭐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뭐 우리 부교육자 생활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1988년도니까 뭐 그럭저럭 지금 이제 한 3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감당해야 됐던, 좀 버겁게 느껴졌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때로는 참 이제 그런 어떤 무겁게 보이는 짐을 지어 주시기도 했지만, 또 지내놓고 보면 참 그 어떤 짐을 지는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짐이 변해서 하늘을 향해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이렇게 많이 참 저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교회를 섬기시면서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나 또 어떻게 보면 사역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당할 때 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새로운 여러 가지 저희들 예를 들면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외국인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또 많이 해왔는데, 뭐 이분들이 너무 열심이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몽골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몽골.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우리 몽골 우리 장년들, 청장년들이 한 60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그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제 몽골 형제 자매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또 몽골 현지 목사님도 모셔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로 요청을 한 게, 우리가 이분들을 좀 독립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독립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작은 그런 건물이지만 보증금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증금 같은 것들을 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의 모든 생활들을 이제
한 5년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참 한 뭐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몽골 내일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참 그때도 야 이거 요즘 뭐 저희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중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우리가 참 우리에게 또 이제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이런 우리 목사님이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3년 동안 매년 한 2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2년 동안에 이제 1,2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건물 같은 것들을 막 얻거나 또 세를 낼 때는 이제 헌금을 하면 한 1억 정도씩 저희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한 3교회 있었습니다. 3교회. 3교회 있는데 또 이제 몽골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제 또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어차피 짐을 지는 거를 또 조금만 더 감당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몽골 내일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막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그런 이제 도전이 되어서 뭐 총회나 제가 여러 단체에 가서 이제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 앞으로 우리와 같이 살게 될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참 교회가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매년 한두 건 정도는 또 이렇게 뭔가 짐을 져야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이렇게 여기 어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7 다른 어떤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에 속했습니다. 작은 도시였고 그렇지만 교통의 이제 요충지에 있어서 로마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길목에 위치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지진이 한 2번 정도 크게 나서 이제 그 도시가 한번 허물어져 버리고 또 다시 세워졌던 그런 기억,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거룩하다.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죠? 이제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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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정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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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한 분이시다. 악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진실하다는 것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참이신 분이시다. 진리이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분은 거룩하고 그리고 그분은 참이신 분이시다. 참이신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들의 참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참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참되게 반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 그분이 진리요 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아시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신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그분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셔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셔서 그분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의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같으신 분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한 번씩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간증과 또 그런 교훈을 주실 때 자기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평생 바로 부교육자로 살아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책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침산제일교회도 그렇고 우리 내일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담임은 누가 담임이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물론 제가 담임 목사, 우리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우리가 참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 바로 참 담임 목사 그리고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담임 목회자들이 제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정말 이제 부교육자로 충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의 참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이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건지 주님이 닫아버리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한 15년 정도 이제 담임 목회자로 쭉 섬기면서 결국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재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아도 그분이 열어주시면 너무나도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런 어떤 참또 전교인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도전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인가 아닌가, 정말 그분이 열어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면 이제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항상 이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칭찬을 하시죠.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오픈 도어. 바로 너한테, 너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정말 우리들의 삶이 안팎으로 위협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열린 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정말 이제 안팎으로 이렇게 참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열린 문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구원의 문,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너희들한테 열어줄 텐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느냐? 이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참 멋있는 참 칭찬이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 당시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출교시키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정말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명령을, 내 말을 지켰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안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우리 사업장에 대한 것이든 정말 주님께서 한 번씩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큰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명령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이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 정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에는 열린 문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9절 말씀에는 또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로 유대인들, 정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 막아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좀 하면 그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말 이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를 못 살게 울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발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참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데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은 너가 나의 말을, 내가 내게 주었던 말을 인내로 지켰으니까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바로 그 장차 다가오는 시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너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이 우리들을 바로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십니다.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바로 내가 내게 주었던 그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베푸실 텐데 그때 바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거룩하고 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 어떤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2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기는 자. 결국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 어떤 유대인,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그런 시험과 공격이 와도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기둥 같은 인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기도 하지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2번 큰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왔을 때 집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그 큰 지진에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기둥은 남아 있는 거죠. 기둥은. 여러분, 지금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 그렇게 굳게 세워졌던 기둥들은 거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이 와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 세상에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바로 기둥 같은 그 위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둥이라면 그 기둥에 누구 이름을 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새기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기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에게 새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대해 주시는,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고, 그리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너희들 발 앞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시험의 때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 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기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이 세상에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말씀 전하는 걸 들으시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 제가 이제 되기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한 번은 될 것 같은데, 되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저는 설교는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설교는 그래, 웬만큼 하면 되겠지. 그런데 저는 이제 무엇을 걱정했나?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교회 건축이라든가 이런 돈 드는 일 하면 난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건축을 하고, 이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저는 태어날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참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은 가지고 계셨지만 교회에서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이 헌금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어 하셨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헌금 저도 막 중고등부 때 객기로 막 많이 하겠다고 했다가 떼먹었던 것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가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한번 인도를 했는데 제가 저녁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낮에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회계사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의 재정 원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의 재정 생활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죄송한데 아직 제가 뭐 부목사이긴 하지만 혹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이렇게 건축 같은 거 한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제 설교도 듣고 하셨는데 혹시 장로님 저 같은 사람이 건축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한마디로 하셨어요. 목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이렇게 내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죠? 우리 내일교회가 원래 역사가 47년입니다. 이제 47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앞에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30년 교회 30년 동안 성전 건축을 5번 했습니다. 제 내일교회가. 그러니까 한 5, 6년에 한 번씩 제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그 무렵에 이제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저를 보니까 제 관상을 보니까 제가 설교는 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게 6월 말인데 제가 담임 목사 되기 딱 2달 전에 당에서 먼저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한 번 더 교육관 짓는다. 아니 그건 내가 짓는데 앞으로 제가 지어야 되는데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2달 전에 이제 우리는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한 번 더 교육관을 건축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분목사 신분. 근데 저는 뭐 제가 찍소리도 못하죠. 뭐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아주 이렇게 좀 교회에 우리 그때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저쪽 교회로 이제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부채가 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1,500명, 1,700명 정도 될 텐데 그때 부채가 한 4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성도 부채가 40억이 있었는데 근데 또 교육관을 짓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니까 지배적인 의견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찔끔 지려면 짓지 말고 한번 지려면 이제 몰아서 이제는 확실하게 짓든가 찔끔찔끔은 그만 짓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꼭 이제 교육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아야 될 내용 그런 거 다 한번 조사해서 가져와라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교육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한 5층 해가지고 뭐 건평 전체 한 700~800평 정도로 교육관을 지으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모아왔는데 이제 그 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필요를 다 이렇게 만족시키나 한 1600평 정도. 그래서 한 층이 이렇게 한 300평이고 위로 8층 정도가 올라가야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이 원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교육 부서들에게 한 예배실 250명 들어가는 예배실과 그리고 교사실 다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공단 한복판이라서 이렇게 좋은 도심에 있지 않고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안산 다음으로 공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꼭 나중에 산재 처리를 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공기도 아니고 그 주변에 카페 뭐 이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애들이 밖에서 잘못 나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관 이거는 뭐 다른 시설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넣도록 그렇게 해서 체육관도 넣고 제로옥상에는 풋살장도 넣고 카페도 넣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보고 막 찾아오고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데는 하나도 안 넣고 말이 지 좋아하는 공 차는 데만 다 넣고 막 그래서 제가 공 차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성도님들이 하자는 대로 해봤네. 이거 계획이 올라왔는데 1600평 정도 그리고 이제 공사비 이제 자재금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음량까지 넣으면 이제 60억 이렇게 1600평에 60억을 이제 규모의 이제 건축을 하든가 안 하면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제보고 이렇게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800병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뭐 위에 어르신들이 하자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얼떨결에 우리 원래 생각은 안 그랬는데 얼떨결에 이제 한 1600평 그리고 이제 공사비 60억짜리 공사를 40억 부채를 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잠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이렇게 교육 건축위원회 이제 조직한 다음에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우리 어차피 나중에 건축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규모는 한 1600평에 60억 공사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혹시라도 마음에 원함이 있는 분들은 한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냥 헌금을 조금씩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작정하면 그거 다 쳐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일찍 한 번씩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냥 팔자론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계 업체를 다 정하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14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딱 2번 제가 헌금 설교를 했거든요. 헌금 설교를 그때 처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 헌금에 같이 좀 동참을 하자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제가 이제 한 10개월 동안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제가 데이터를 제가 이제 원래 물리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는 조금 밝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헌금 들어왔는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하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10개월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 4억 정도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헌금 내역들을 보니까 100가정이 참여를 하셨어요. 100가정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4억 정도 헌금을 했어요. 4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이제 60억이잖아요. 60억.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때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가정이 900가정이었어요. 900가정. 그냥 11조 하는 가정이 900가정인데 지금 100가정만 이제 헌금에 참여했으니까 이거를 한 곱하기 8 정도로 만드는 거죠. 800가정 그냥 다 참여하도록 그냥 뭐 100, 하여간 2년에 100만 원, 매주 만 원씩 2주에 그냥 2년 동안에 100만 원 그냥 헌금 다 참여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100가정 참여했던 것을 한 800가정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해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 때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 2년 동안 10개월인 것을 이제 2년으로 늘리면 시간이 몇 배가 됩니까? 이제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가정이 100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을 그때 11조가 900가정이었지만 800가정으로 늘리면 8배입니다. 8배. 그래서 시간은 2배 그리고 성도들 가정수는 8배를 동참시키면 2 곱하기 8은 얼마죠?
16이잖아요. 16이니까 16배가 되면 4억에 16배니까 6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 지난 10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11조 가정 900가정인데 그 중에 100가정이 참여를 했고 10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4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는 가정을 한 8배 늘리고 시간을 우리가 2배 정도 늘리면 64, 한 60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숫자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얼떨결에 속으셔가지고 다 참여를 하셨어요.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이제 비전센터, 내일 우리는 그때 이름이 내일 비전센터였는데, 우리 이 건물 짓는 이제 이유가 뭐냐? 저희들은 이미 본당을 6번째 지었습니다. 6번째. 그러니까 이제 본당은 우리 교회 경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건 좀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짓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고 몸으로 부대낄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을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내일을 위해서 지읍시다. 그리고 이게 성도들의 교육과 그리고 교제와 모든 것의 중심 센터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확인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한 구자씩 이제 2년 동안 한 주에 많은 우리가 한 구자씩 참여해. 제가 이건 좀 교회마다 다른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는 헌금, 내역 헌금 누가 얼마 했다는 거 1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매덕하는 거나 힘든 분들이, 저희 부모님처럼 힘든 분들이 100만 원 하는 거나 힘든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기준한 거니까. 그러니까 헌금 누가 얼마 있는지 1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절 공개. 그리고 이제 저희 건물은 2개니, 저희가 건물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목양실, 장로님 당회실, 교역자들 사무실, 보통 제가 이제 이 비전센터와 관계되는 거 탐방을 가보니까 새 건물 지놓으면 꼭 한 층을 누가 차지하느냐? 목사님, 장로님, 교역자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저 목양실, 당회실, 교역자실은 구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지, 우리는 거기 1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경상재정도 참여해서 교회도 우리가 고통 분담에 우리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했었는데, 근데 참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헌금 들어온 게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참, 아시겠죠? 여기는 센터지만 저희는 여러분 옛날에 다 개구리 소년이 있었던 동네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구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정말 이제 지금은 뭐 달서구가 좀 개발이 되지만 옛날에는 참 대구의 가장 서쪽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팔자르니 2주 동안, 2년 동안 10,000원씩 100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43억 정도 이렇게 헌금을 우리가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매년마다 2억씩 경상재정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렇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 과정, 정말 우리는 적은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작지만 힘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소위 열린 문의 축복이었어요.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에 헌신하다가 많은 어려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다음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기회의 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전 센터를 칠 때 한청에 우리가 각 주일학교 부서가 이제 2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각 주일학교 한 100명 정도 교회를 한번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광장코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규모가 컸었는데 이제는 지금 저희 교회 앞에는 지금도 버스가 40분에 한 대 들어옵니다. 40분에 한 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위에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버스도 이제 한 40분에 한 대. 애들 같으면 걸어 들어오면 이제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20분 걸려요. 20분. 그리고 그 주변이 아시죠? 공동묘지, 수성레미콘, 그리고 전부 다 이런 유해 시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애들이 있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우리 광장에 있을 때는 참 교회가 넘쳤는데 애들이 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가보니까 와, 정말 공간이 됐더라고요. 이건 누가 채우는 누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했죠. 걱정을.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1부, 2부로 지금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공간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것도 공간이 부족했어요. 공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고등부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 자녀들 출석하는 수장 8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800명, 그러면 청년들까지 포함을 하면 1000명이 훨씬 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한 2,500,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한 2,200 정도 출석을 하시는데, 예? 그래도 현장 오시는 분이 그 정도인데 애들이 그래도 아직 한 800명 정도 오고,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혼자 애들이 올 수 있는, 혼자 오는 애 아무도 없습니다. 걔들은 다 누구냐? 다 부모님들과 같이 와요. 다 부모님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한번 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이제 우리 침산제 여기도 그러신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스갯말로 좀 젊은 애들 어디 갔냐,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애 낳으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 애도 정말 많이 낳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 교회를 오면 이제 젊은 어떤 사람들이 참 이렇게 넘쳐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참 왜 이렇게 베풀어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 참 성도님들께서 힘겨웠지만 저는 그렇게 나는 비전센터는 딱 하나다. 우리 후대들에게, 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은 선물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꿈을 꾸고 희생했는지, 바로 그게 이 건물이다. 이 건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번에 식당에 이제 식당도 리모델링을 쭉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나?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 갈수록 가정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개방하는 시기는 점점 지났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결국 소그룹을 어디서 하기를 원하나? 교회에서 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이제는 집을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어딥니까? 식당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당 공간이 주일날 밥 먹을 때 한 번밖에 못 써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 같으면 이제 국수니까 국수 김치 냄새 나고 전부 다 무슨 행주 빨아서 그다음에 옷 빨아서 널어놓고 그러는데 그게 누가 가서 소그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데
이제 이 건물이 밥 먹을 때 한 번 말고는 다 이렇게 죽은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은 공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좀 나름대로 좀 돈을 들여서 이제 식당 개조할 때도 제보고 물었어요. 어떤 건물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식당 건물 지을 때 우리 40대 우리 부부가 애들 둘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애들 갓난에 이제 초등학생들 애들이 식당 보고 아빠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게 주일 예배 때만, 그 밥 먹을 때 국수 줄 때만이 아니라 그냥 와서 여기서는 우리 모임을 해도 아주 그냥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0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이 정도면, 요즘 좋은 카페 넘치는데 정말 이 정도면 교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곳에서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자. 2년 동안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오면은 아마 저희들 한번 식당 같은 데 한번 와보시면, 여러분 한 분이 극동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번 우리 교회 카페 교회 식당 보시고 한번 자기 그냥 사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우스개 퀴즈를 했어요. 우리 교회 사진 찍어놓고 이 식당 건물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 건물인데 어딜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답이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저는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참 모든 초점을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좀 맞춰주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침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를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대구 지역 교회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정말 천국 가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가보시죠. 저는 참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집회나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기회가 많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20년 지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저절로 사라질 교회들이 대구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위 참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계시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오게 될 그 젊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개성 발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간으로 교회를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내일교회도 정말 어려운 시간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 제가 나중에 자료 봤는데 건축위원회 회의만, 공식 회의만 100번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날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점잖으신 장로님들도 결국은 막 그냥 던지고 나가고 말이죠. 매일 사표 쓰고 그만둔다 그러고 하여간 12년 동안 100번 매주마다 회의하면서 진짜 이 마음에 병이 안 든 사람이 없었어요. 다 병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병이 들었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다 참 감당하고 나니까 지금도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하시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셔서 정말 신의 한 수가 뭐 있느냐? 그것은 비전센터 진 겁니다. 비전센터. 만약에 그거 뜸들여서 지었으면 지금도 아마 짓자고 계획하고 토론하다 끝났을 텐데, 그때 목사님 뭘 모를 때 그래도 어른들이 결정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떠밀려서 그거 해가지고, 그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목사님 보실 때 우리 장로님 다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은 돈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근데 그런 분이 그때는 홀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그때 이제 그 건물 지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신의 한 수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장애우, 우리 장애우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회 정말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모델급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전 센터를 짓고 나니까 애들 지하 공간이 다 텅텅 비게 됐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공간을 새롭게 깨끗하게 개조해서 정말 우리가 후하게 외국인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장애우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의도했던 게 아니라 정말 비전센터 짓고 나니까 공간이 비니까 정말 외국인들한테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도 가장 후하게 인심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주셨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참 이렇게 또 뜻을 모았을 때 결국 지금 한 10한 우리가 한 3, 4년 정도 지났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헌금하고 같이 노력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장에, 교회에게 정말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정말 이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또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내주시고 외국인들도 보내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작지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저는 이것이 꼭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버겁게 보이죠. 항상 버겁게. 그렇지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정말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열린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참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 참 이렇게 저는 침산제일교회도 그리고 대구지역의 우리 모든 교회가 여러분 참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무서운 세상이 지진과 같은 이 소용돌이들이 막 몰려와도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